제가 우리 찬양팀 연습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피아노로 예배하세요. 건반으로 예배하세요. 드럼으로 예배하세요. 엔지니어로 예배하세요. 노래로 예배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퍼포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오디언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가리워진 눈을 밝히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러분이 우리는 고난과 또 전쟁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요. 근데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여전히 나에게는 병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버거운 삶들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매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는 내가 귀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내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서 내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추위에 떨어가며 공포에 떨어가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의 장막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의 교회와 힌두교의 교회와 또 무슬림 교회 핍박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또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버거하고 하루하루 싸워가는 우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늘 보호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시간에 세상살이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언행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합쳐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은 환우도 있고 앞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환우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받는 고통이 작지 않습니다만 모두 주님 손 붙들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 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와가며 믿음 생활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교육부와 연합으로 전 교인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려 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고 이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정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수고하는 많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들 위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뒤에 계신 분 저 얼굴 보이시나요? 요 앞에는 한국계 가셨죠? 앞에 여기 예. 한번 빨리 오시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낙헌제를 드려요. 지금 뭐 현수막이 좀 바뀌었죠? 그 낙헌제의 주제가 감사는 기쁨입니다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진짜 감사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낙헌제를 할 때에 한자가 즐거울 낙 드릴 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이걸 자원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원제니까 스스로 원하면 드려도 돼. 하지만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저 낙헌제가 다 등장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라고 하는 그 제사를 탁탁 정해놨거든요. 저 낙헌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 저 낙헌제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 난 의무적으로 다 했어.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는 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제사 다 드렸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다 드리고 나서 저 자원하는 죄를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책임과 의무로 다 하는 거 거기까지만 딱 해, 손 딱 거버려.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라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거를 정말 더 특별히 받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낙헌제예요. 우리 늘 뭐 추수 감사절이라 하고 늘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땅히 내가 감사해야 할 거 다 감사했어. 뭐 예배도 다 드렸고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했어. 그렇지만 특별하게 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또 기뻐서 내 상황과 환경은 어쩜 내가 할 도리 다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어떤 특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감사를 하며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감사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호흡하고 숨을 쉬어도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 거 알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 복은 겉에 봐서는 별로 뭐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저절로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 눈 뜨면 감사. 그래, 갑자기 찾아온 질병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 안 푸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 오늘 당장 돈 때문에 쪼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새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라고 하는 내 마음에 저절로 이렇게 감사가 생기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게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세움교회에게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네, 복을 받기를. 한번 써먹어 봤어요.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흥 강사님이 꼭 아멘 하신 분을 하기 위해서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만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 안에는 바울이 정말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거를 감사로 보답할까,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 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말하는 바울이 진짜 기쁨이 뭘까요?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그 앞에 같이 했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뿌리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피부로 좀 와 닿나요? 거의 안 와닿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오늘 기도하신 김월순 집사님을 봤더니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와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하실 분 계셔요? 그러려니 뭐 진모부식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바울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제 목표가 비전이 뭐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공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말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정말 흔들렸던 그 믿음이 좀 단단해져 가고 좀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는 이거가 저가 느껴진다 그러면 저는 정말 기쁘죠. 감사하고 행복한 거고 이 기쁨을, 이 감사함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족인 거지. 이게 공동체인 것이지.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좋은 일 생겼으면은 아내도 기쁘고 자식도 기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바깥에서 뭐 좋은 일도 돈도 많이 벌고 진급이 됐는데 아버지 돈인데 뭐 아버지 혼자만 행복하지 이게 되는 건가? 아니잖아. 같이 즐거운 거지.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정말 누군가 우리가 아까 초신자 놓고 세 가지 놓고 기도했지만 잘 정착하고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서 일꾼이 되어져가고 하면 우리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즐거움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 지금 바울이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저 말씀이요 히브리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려라, 젖먹이 신앙에 해당되는 그리스도를 쳐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라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아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은 우리들이 힘으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가 믿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성장되는 것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땅에다가 식물을 심었어요. 씨를 심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고 열매 맺지 않죠. 끊임없이 보살펴요. 물도 줘야 되는 거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막아주기도 하는 거고, 그죠? 이게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수준까지 왔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 하심 통해서 자라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 내 믿음이 좋아졌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군가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잖아. 누가 믿음 없는 너를 판단하냐? 그 사람을 내가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건 내 담보는 내 담당인데 내 몫인데 왜 네가 내 종, 내 사람을 네가 판단하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절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저 사람 믿음 없어, 믿음이 저래,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그거.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뜻이 있고 때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컸다고 그렇게 큰 사람 그 믿음 없어요. 솔직히 자기 자신의 믿음 확인해 봐야 돼요. 절대 믿음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남의 신앙 잣대 되지 마십시오. 내 기준을 가지고 잣대 되지 마십시오. 그 잣대는 나 자신에게 돼야 돼. 내가 얼마나 인내하나, 내가 얼마나 겸손하나, 내가 얼마나 온유하나, 내가 얼마나 절제하나, 내가 얼마나 오래 참나, 그게 내 안에 믿음의 잣대로 태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해서 찾아낸 게 기도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울이 뭔가 할 수 있겠어? 그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아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이만큼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다면 그렇게 기도로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내 성도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돌아오는 한밤에 기도가 있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식사 기도도 하시고 잠잘 때 기도하시고, 요즘 같으면 뭐 교회 다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 다 드리는데 뭐 교회가 왜 필요해?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막 그러는데, 집에서 나 혼자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왜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왜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생각대로 말하면 그냥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내 원하는 대로. 그건 본인의 교회고 본인의 신앙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이 모이기를, 같이 찬양하기를. 여러분들 자녀들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둘이 넷든 셋을 낳든 넷을 낳든 이 자녀들이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밀가루 콩가루 집안처럼 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공동체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 가셨습니까? 영국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영국에 가면 집 앞에 저런 문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현관문에다 달아놓는다고 해요. The house is not home without the dog. 뭔 뜻이에요? 하우스는 뭐가 아니다? 홈이 아니다. 뭐가 없으면? 개가 없으면. 다 개 키우십시오 라고 한 뜻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분이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맞았어요. 한 사람도 없이 늘 집에 들어가니까 썰렁했던 그 집안인데 개를 한 마리를 키우게 됐는데 그 개가 집에만 들어가면 뭐 하는 거 난리 복근형처럼 달려붙는 거예요. 그 개가 없으면 그는 아마 그 집은 그냥 쓸쓸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있는 집밖에 될지가 않아. 그런데 그 개로 인해서 개가 자기를 기쁘게 마주하는 그 행동, 그 마음이 그 집을 자기 안에는 홈으로 만들었다.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이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집이 있고 사람이 있다라고 될 문제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홈이죠. 하우스는 집으로 사지만 홈은 돈으로 못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그냥 템플입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가 되어주려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주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기도예요. 그 기도로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간지 들어갔죠? 간지 보시면 2023년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자리예요. 섬겨줄 수 있는 자리인데, 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군가 하겠지, 또 내가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 뭐 이렇게 그걸 보고 하란 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가 세워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구나 같이 알고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개인 기도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기도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바울은 지금 현대와 같으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얼굴을 보고 싶지만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좀 나름대로 채워주고 보충시키려고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해. 그 앞에 2장 18절 보세요. 사단이 막았다. 바울을 못 오도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가 다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장래를 위한 기도도 아니잖아요. 출세와 성공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요? 왜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바울 보냈는데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런다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건 정말 다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몇십 년째 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아요? 이게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내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내 형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왜 5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 기도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라는,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는데 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이 바울의 기도는요 5년이 지나야 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지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유행 때 5년이라는 세월이 들렸었을 때에 그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내 기도가 아니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잖아. 그런데 왜 안 이루어져?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이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현장에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야? 마시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 현장은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일하시고 길을 내시는 것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버지가 일찍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들어주신 것지도 않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젊었을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웬걸
그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그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양가 친척 주변의 형제들이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한 분의 그 미랄이 비록 내 상황 가운데는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은 돌아가신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이제서야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기도를 통해 알게 됐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주신 거예요. 이걸 더 명확하게 알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하시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지금 내 현장, 제 현실 속에서는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웬걸 내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죠. 이사야 43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저 말씀을 받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 어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덮쳐온 큰 파도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생겨져요. 믿어지는 확신이 생겨져요. 모세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홍해 바다 안에 뭐가 있더라? 길이 있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 기도가 내 상식선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될 거야. 나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린 참으로 많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막힌 거, 나한테 불어닥친 큰 물과도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길을 내시고 역사하겠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뭐 어떤 길일까요? 저기 조금만 15절 16절이잖아요. 21절에 가면 그 얘기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와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찬송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문제를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상황 가운데 길을 내셔서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오늘 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나 오늘 교회가 헤쳐가야 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모든 문제나 아픔이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요소일 뿐이에요. 재료일 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찬양 안 하거든. 그냥 행복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알지요? 아니요. 참이 우리들의 마음은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요. 막 그 자리에 더욱더 하는 절실히 찾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꼭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꼭 먼저 뭐가 힘들고 아픔을 아이고 하나님 하고 돼야지죠. 여러분 무신론자도 하나님 없다 하지만 죽을 고비가 되면 어떻게 말한다 그래요? 오 마이 갓 한다잖아요. 무신론자도 평상시에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죽을 상황이 되어지면 오 마이 갓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어드리는 사랑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표현 알아요? 내어드리는 사랑. 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어드린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자, 이걸 조금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선 이걸 가지고 좀 설명 좀 할게요. 메슬로의 5대 욕구라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요. 제일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싸고 잠자고 하는 이게 생리적인 욕구가 비판에 깔려져 있어.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한 사람들은 안전하고자 원하는 그 본능이 있다. 세 번째 욕구는 소속감의 욕구죠. 어딘가 속하는 것, 가정에 속하든 아니면 어느 일터에 속하든 또 우리 교회에 속하든. 여러분 세가족이 교회 들어가셨을 때에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 이건 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요. 소속감이 들어야 내 교회가 되나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정착을 놓고 기도했지만은 세가족분들이 소속감을 가져야 돼. 이 교회 소속감. 이게 우리 가져온 욕구거든요. 네 번째는 존경받는 거, 인정받는 거. 다섯 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거든요. 자, 근데 이 욕구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못 견디게 하는 욕구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가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갖고 있는 심한 욕구가 있는데 이게 자존감의 욕구, 즉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싫고 제일 열받고 하는 게 날 무시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게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날카롭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모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장낼 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긴 하지만 당신 나 무시해?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느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 보느라 무시해, 막 이런 거죠. 나만 무시하면 괜찮아. 또 우리 가족을 또 등가 징지고 얘기한다면 또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들에게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내야지만은 가정이든 공동체든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해결되냐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내 존중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와서 나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모든 부끄러움과 그걸 다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유태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알몸을 보여준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자존심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치열하게 걸치지 않고 수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수치도 없고 그런 모욕도 없고 그런 무시도 없어. 하나님의 땅에 왔는데 인간이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그 무시함. 우리는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자랄 때에 말씀을 눈에 했지만 어려운 한국을 가정 살아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강하다 보니 누군가 나의 열등감 속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 팍 튀어나왔던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하나 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독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야 돼?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뺨을 때렸을 때에,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교회 갔다 온 엄마랑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아버지가 때려진 그것이 내 안에 왜 이게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때려진 것. 이제라도 그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셔야 하지만은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죽어도 안 계시는데 내 이 마음 받은 상처 어떻게? 이거 아버지 나한테 무릎 꿇고 나한테 상비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그 한마디면 난 해결될 텐데 근데 예수님이 피 묻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너 대신에 그 모든 수치를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심이 저로 하여금 여기 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의 본능이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 내가 좀 욕먹으면 어때? 내가 좀 조롱당하면 어때?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닿아야 내가 사는 날까지 당신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누구든 나를 무시했을 때 이 무시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형제, 내 남편이 누구도 날 무시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무시함을 당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쫙 세는데 그 5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 모두에게 착하게 대하지 않기. 착하게 대하면 그 착함을 가지고 무시한대. 쟤는 착해서 안 돼. 뭐 이런 거겠죠. 모든 사람이 착하게 대하지 않기. 약해 보이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기. 무리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기.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기. 자기 실력 쌓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날 또 무시하는구나. 그를 통해 날 무시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한다고 돼 이게? 이렇게 한다면 내가 무시가 안 당할 것 같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무시당할걸? 말씀을 제가 같이 해볼게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걸 내 아내다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내 되어주세요. 배피 반쪽짜리 있는 내 하나님이 나의 짝이 되어주셨으니 잘난 신랑 잘난 남편 되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아요? 표정이 왜 그러지? 저만 그런가?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으쓱으쓱해지는데 꼭 녹음시켜주세요. 네.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이란 이 자부심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신랑 삼아 주셨고 신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가 나 무시해봐라. 귀 들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신부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분명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묘물감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너의 수치와 내가 너의 모멸감을 안고 죽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와닿아요. 그래야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셔서 거룩함을 흠이 없게 달라.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도 쓰지만 불교도 성도라는 말을 쓰고, 처음에 성도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불교에서부터 먼저 생겼기 때문에 불교 용어였었어요. 근데 이게 한자로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성도는 이를 성자에 길도자를 써요. 도를 이루는 사람을 성도라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하지만 우리들의 성도는 뭐냐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를 얘기를 해요. 차이가 완전 다르죠. 불교는 도를 이루기 찾아가야 돼요. 자기 노력과 힘과 애씀을 가지고 그 도를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뭐가 돼요? 거룩한 무리, 이미 되어진 거잖아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존재인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룩함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도의 가치를 지키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가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셔서 너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한 이 거룩함에 대해 지켜가야 되어지는데, 여기에 스크래치만 탁 대져버리면 우리는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건을 샀어요, 새 거로.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 순간에, 흠집이 생기는 순간에 얘는 뭐가 돼? 중고품이 돼. 가격이 발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거룩한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그 가치를 제발 깨닫고 끝까지 그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을 산 생명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지키려면, 이 가치를 끝까지 보존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아니면 감당 안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반복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없이는 나의 가치는 저절로 상실되어 버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쪼달리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 이거 어려운 거를 이걸 매일같이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마치 율법에 얽매이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굳이 여기에 억지로 해서 하다 보면 이것도 또 다른 율법이지, 이것에 매이는 것보다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 재정 때문에 기도하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막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돈에 매이는 것보다 건강에 매이는 기도 하는데 내가 그냥 말씀에 매이는 게 사는 게 낫지, 이거보다는, 이런 생각이 문득 기도하다 들더라는 거죠. 다른 데도 매이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걸 불편하게 생각했을까? 거룩한 매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다가 끊어졌다면, 기도가 정말 중단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올가매십시오. 동감매십시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흔들려. 우리들의 마음은 단단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흔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을 붙잡아 매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정말 그를 나무되게 만들고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나무의 잎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의 본질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우리들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존재케 만들고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매일 말씀을 계속 묵상을 이어가시고 기도를 여러분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되려고 기도하시고요.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